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금요 치유 집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각자의 처소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받는 금요 치유 집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치유 집회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런 차를 많이 볼 수 없습니다만은 80년대, 90년대 우리가 시내 주행이나 또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이 차 뒤에 있는 본네트 위에 이런 마크를 달고 다니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물고기 마크인데요. 기억나신 분들 계실 텐데, 이 물고기 마크는 바로 이 차의 운전자가, 이 차의 주인이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마크를 하고 다녔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익투스 물고기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저기에 있는 것은 헬라어인데 바로 이러한 말이지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어, 헬라어의 앞에 이니셜을, 첫 글자를 따니까 그게 바로 익투스, 물고기 모양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구원자,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구원자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자신들의 이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에 땅바닥이라든지 또는 벽에라든지 이렇게 물고기 마크를 그리게 되면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군요, 크리스찬이군요, 당신은 크리스찬이군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군요, 믿는 분이시군요, 이런 말들 하면서 서로의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신앙과 삶의 교제를 그렇게 나누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한 이 유적이 바로 1세기 에베소의 유적 가운데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어요. 물고기 유적이 발견이 되었는데 바로 이 유적을 통해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익투스 물고기를 그리면서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판 한가운데 저 물고기 마크가 모두 그려져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한 주님으로부터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멀어져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이러한 마크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분이 있으실 건데요. 이 마크는 바로 북미에서 이 크리스찬들 익투스 물고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그리고 있는 분들 조롱하기 위해서 미국의 무신론자나 진화론자들이 변개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불신앙의 마크인데, 이것은 바로 물고기 모양 밑에 발을 그려 넣어서 물고기에서 뱀이 나오고 파충류가 나왔다는 것을 말하면서, 어류에서 파충류가 나왔다는 것을 말하면서 거기에 바로 진화론을 주장했던 다윈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익투스를 변개한 그러한 사탄의 그러한 진화론자들의 그러한 마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예배해야만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변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러한 익투스 물고기가 이렇게 파충류의 물고기의 마크로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일상이 깨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너무나 편해지고 나태해지고 마음속에 불안과 불편함들이 쌓여가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것은 바로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들이 깔려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유대 땅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의 숭배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유다 지파의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 당시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66권에 달하는 66장에 달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구약 성경이 바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이듯이 이사야서가 바로 66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는 많은 성경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한 그의 삶과 그의 죽으심과 또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것들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약 성서학자들은 바로 이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에 있는 복음서다 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40장부터 66장의 말씀을 바로 구약의 복음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신약 성경이 27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구약의 복음, 구약 속의 이사야서의 신약이라고 불려지는 이 40장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이사야가 그의 조국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포로되었을 때를 영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고 그들에게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문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서 15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네 가지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첫 번째는 여호와, 두 번째는 너희의 거룩하니,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창조자, 네 번째는 너희의 왕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들을 다 뭉뚱거려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너희 삶의 주인이, 너희 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온 우주, 이 세계, 열방, 우주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삼라만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이 시간도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했던 놀라운 일 가운데 정말 큰 기적이었던 그 기적이 바로 16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자, 말씀을 잘 보시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시죠. 바로 출애굽 당시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를 홍해의 바다 가운데 수장시켜 버렸던 홍해 도화의 사건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앞에는 검푸른 바다가 삼킬 듯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큰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 병거와 말발굽 소리, 또한 그 애굽의 군대의 그런 함성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릅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막막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자신을 또한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도 생명이라도 부지하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곳 광야까지 와서 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든지 아니면 저 애굽의 군사들에게
오늘 죽임을 당하고 마는구나 하면서 원망과 한탄 속에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와 자신을 원망하고 있던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 가운데 동풍을 불어서 이 길을 완전히 마른 땅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로 지나가서 생명길로 나아가게 하셔 살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홍해의 도하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살려주실 것을 예언케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영적인 홍해를 갈라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홍해 바다에 동풍이 불어오게 해주실 것이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장차 일어날 놀라운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독특한 표현이 튀어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작년부터 우리 젊은 분들 사이에서 그런 인터넷상이나 또한 대학 가운데서 SNS상에서 유행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카페 라떼라고 하는 그런 커피 음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져온 표현인데요. 라떼는 말이야 라는 표현이에요. 라떼는 말이야. 이게 뭔 말이냐면 라떼는 이렇지 않았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에게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 때는 이랬는데 니네 이러느냐 핀잔을 줄 때 많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것을 희화화한 그러한 이 용어인데요. 말하자면 이런 표현으로 비슷한 표현이 내가 예전에 이랬다는 표현 떠오르는 표현이 있으시죠? 내가 왕년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랬다. 이런 표현, 바로 이런 표현 가운데서 그것을 희화화하기 위해서 나온 라떼는 말이야 하는 표현이 그렇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구절은 송구 영신 예배나 또한 신년 예배 때 많이 쓰이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이 구절만 놓고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16절과 17절에 말했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했던 놀라운 기적의 하나인 홍해 도하의 그 기적의 사건을 이제는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러한 말이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후에 있는 귀한 말씀들과 연관지어서 하나로 놓고 보면은 이 과거의 일에 옛날엔 이랬는데 하는 것에 안주하면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그것에 제한시키지 말고 너에게 주실 더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그 새 일, 그 응답의 역사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와 은혜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배우자에게, 또한 이렇게 우리의 교회에, 우리나라와 민족에 주셨던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이랬는데, 옛날엔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거기에만 안주해 있지 말고, 그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때도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고 살려주셨고 응답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새 일을 행해 주시고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열방 가운데 코로나19도 끝나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어려운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의 진로와
모든 기도의 제목에 지금까지 행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보다 더 크고 좋은 새 일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완전히 사방이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홍해 도화를 뛰어넘는 놀라운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 일은 바로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벨론의 포로 중에서 이제 포로의 신세에서 해방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차원에만 머무르는 말씀이 아니라 21세기 2020년 이 땅을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이 말씀을 관통하는 두 가지 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과 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길과 물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바로 16절에 바다 가운데 길을 그리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 이런 표현이 있고 19절에 또한 광야에 길을 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16절에 바다와 큰 물에 이어서 20절에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이 마시게 하고 또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길과 물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데 바로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은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되니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모든 것을 막혀있는 것을 뚫어주시는 길이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먼저 영적으로 우리의 길과 생수가 되어시는 주님께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탄 마귀의 참소를 당해서 죄인으로 영벌의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길과 생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의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알려주시는 위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서의 말씀과 함께 묶어서 봤을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 속에 예수 안에 해결책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참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광야길 가면서 인생의 사막을 걸어가면서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참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쉽게 나오지도 못하고 관공서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길과 생수가 되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복음과 위로의 말씀입니까?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면서 물건을 파는 그런 세일즈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인물이 좋지도 못하고 언변도 능하지 못하고 또 성격도 그렇게 쾌활하지 못해서 그 옆에 있는 직원들보다 항상 판매율이 떨어지고 또한 회사에 가면 상사에게 핀잔을 듣고 하는 그러한 아주 그 삶과 희망이 암울해 보이는 그러한 젊은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일즈맨이 어느 날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집에서 한 폭의 그림을 보게 되었다고 하죠. 그 그림은 이 어떤 한 해변가에 한 배가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물이 이상하게 없고 그 모래사장에 모래톱에 박혀서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 배의 널브러진 모습. 그 배를 보면서 이 청년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지요. 아, 저 배의 모습이 꼭 내 모습 같구나. 뭐 어떻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물 위에 떠 있지도 못하고 저렇게 거의 난파선의 모습으로 있는 내 모습이 바로 저 배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정말 그 배와 함께 동병상련의 느낌, 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던 그 청년의 눈에 그 그림 밑에 있는 한 글귀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글귀가 바로 그 청년의 가슴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러한 말이죠.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마치 벼락이 치고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 마음판에 이 말이 꽂히는 것을 경험한 그 청년은 그래, 내가 지금은 내 신세가 이렇게 모래톱에 박혀있는 배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지만은 밀물이 오면 저 배가 떠서 운행하는 것처럼 내가 세일즈도 잘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한도 갚고 그들에게 본때를 보일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이다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판매도 하고 더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면서 노력을 하고 전 미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세일즈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부를 축적해 하시고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의 3분의 1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증을 했으니 이 사람이 바로 지금도 아주 존경받고 있는 미국의 거부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싼 여러분들을 둘러싼 삶의 환경들이 어떠하십니까?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계시고 학생들은 학교에 나가지도 못하고 주의 전에 와서 마음껏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날의 태양이 장렬하는 것 같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이 신세에 우리가 널브러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마귀는 기뻐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참 길과 참 생수가 되어주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마음껏 오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라도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고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전을 찾아오고 할 수만 있으면 마음속으로라도 성전과 주의 정도를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평탄케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밀물때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의 숲을 덤불 가운데서 그 숫 양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만나서 번제물로 쓰이게 했던 그 순간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타이밍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나갈 때에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겠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꼭 또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은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기록된 창세기부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를 쭉 보면은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흐르고 있는 것은 바로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될 때, 기도에 응답받을 때, 자녀의 앞길이 잘 풀릴 때, 또한 내 사업이 잘 될 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때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또 그럴 때는 기분 좋다고 한턱 내기도 하고 또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감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당연한 감사는 물론 당연히 해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할 수 없을 때라도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응답이 없을 때도 감사하고 응답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삶의 기도 제목 가운데 더 큰 간증거리로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정말 무고하게 사람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옥이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탄하고 눈물 짓고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하면서 널브러져 있을 때 응답이 온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없을 때, 아플 때, 안 될 때, 응답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있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1864년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이런 시구를 남겼지요.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be.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것은 아직 우리 삶에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만큼 주셨는데 그때가 좋았지, 그때 이랬지, 거기에만 끝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이 말씀 가운데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눈물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과거에 행했던 그 일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셔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현실의 상황 속에서 눈물 짓고 한탄 짓고 그것에 쓰러져서 널브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절망과 한탄과 눈물의 상황 속에서도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길과 생수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주인이라 오늘 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내일 또 내 삶에 행해 주실 그 새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한숨 쉬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삶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새일 그 최고의 것이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 은혜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실 그 최고의 새해를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희망과 소망 품고 오늘의 모든 힘든 상황을 이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중보적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기적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삼창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